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 로마서 1장 8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누군가는 사람을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해 주기도 했습니다. 먼저는 그 인생을 살펴보면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독고다이 인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 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그렇게 실행하며 사는 사람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내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좋게 표현하면 자수성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사람은요 잘 되면 교만해지고 또 못 되면 낭망하고 절망해서 금세 시리에 빠질 그럴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필경 좀 그와 같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무리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본거지가 되고 있는 이 남의 나라 땅에 있는 저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그들의 본산을 파괴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데려다가 죽이지 아니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 스스로 판단해서 윗사람에게 가서 허가증을 받아서 그래 그 길로 이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독고다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바울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못하도록 멀게 하십니다. 그래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을 띄워주시고 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는 생각하고 판단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생각하고 능력만 있으면 할 기회는 주어진다 생각했는데 그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결국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 아주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앞으로 열려지게 됨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이런 소위 독고다이 같은 인생, 이런 인생을 별로 이렇게 환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홀로형, 나 홀로, 외로운 늑대, 그죠? 독고다이 인생은 사실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를 고른 사람이 있습니까?
내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부터 우리 시작부터 우리는 누군가의 선택과 누군가의 도움의 결과로 이 땅에 나왔을 뿐 내가 누구를 결정하고 누구를 선택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보통의 일반의 사람들은요 4살 이전의 기억을 갖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을 생각한다, 기억이 난다 생각하면 그 대부분은요 다 4살 이후의 생각들입니다. 모름지기 우리 인생이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아감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이미 4살 이전에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나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뭘 내 인생의 독고다이라는 생각을 갖겠습니까? 이미 주어진 것은 다 주어졌고요. 이제 그것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꼭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온전치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제발 우리는 이런 인간으로 살지를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늘 있다라는 거죠. 어떻든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도와주면서 그렇게 더불어 살아갈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런 것이 인간이다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유형, 이것은 채권자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받은 것은 적고요 준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해보며 사는 인생, 늘 손해보는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받을 것은 많은데 늘 돌려받지 못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자 같은 생각,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가 불공평해 보입니다. 이게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불공평하다. 내가 한 수고는 이만큼인데 왜 내게 주어진 것은 요것뿐이 안 주어지냐. 이렇게 늘 어떤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주어지는 사건이 안 풀리게 되면 조상 탓하기 쉽습니다. 아버지 잘못 만났고요. 어머니 잘못 만났고 또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 잘못 만난 거고 또 아내 잘못 만난 거고요. 또 이게 운이 없어 자식까지 잘못 만났네. 이런 생각 가지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인생쯤 되어지면요 참 불행합니다. 이 불행의 길을 걷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름지기 적어도 우리는요 내 인생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이런 인생, 채권자 같은 인생, 늘 빚받기 위하여서 전전긍긍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의 길은 좀 접어들지 않는 것, 포기하고 되돌아서는 것, 바로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유형, 그것이 가장 귀한 것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채무자 인생입니다. 내가 준 것도 있죠. 빌려준 것도 많은데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통틀어 보면 내가 받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목사로서 여러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게 되면 돌아가시면 이 자식들이 싸우는 가정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우는 가정들이 대부분들 다 재산 분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 그 문제 때문에 싸우는 이 형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사형제, 제가 막내고 위에 3분이 계시는데 우리 사형제는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빚이 더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상속 포기, 이 법률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빠짐없이 손주까지 손녀까지 다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깨끗해요. 싸울 것도 없고요. 다질 것도 없습니다. 누가 더 빚 더 갚겠다고 싸우겠습니까? 간혹 제 고모가 그런 얘기를 해요. 혹시 숨겨진 땅에 있을지 모르니까 찾아봐라. 안 합니다. 그거 찾아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깨끗하게 포기하고 나니까요. 싸울 일도 없고 싸울 그런 틈도 없습니다. 이런 것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돌려받을 것보다 돌려줄 것이 훨씬 많은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면요,
인생 제법 편하고요. 깨끗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받은 사랑도 많고 받은 은혜도 많고 이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빚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바로 그게 행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행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야, 빚진 자로 사니까 그거 참 편하다, 행복하다. 뭐 이런 말을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또 그 은혜를 아는 그 순간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동시에 그 순간 채무자, 빚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은요,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답게 아는 것,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깨달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도 우리 귀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만,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면 비슷한 표현들이 아마 나옵니다. 그거는요, 어느 순간부터 내게 불편한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뭐 그 전까지는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있었는데 불편함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불편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불편한 마음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 불편한 마음이 생겨야, 그래야 그 구속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언젠가 미국 애틀란타를 방문했던 중에 그 흑인 인권 운동가인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기념관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1954년 이 몽고메리라는 곳에서 침례교 목사가 되어지고, 그 마을에 로자 팍스라고 하는 이 흑인 여인이 버스에서 그 당시 버스에는 이 버스의 뒤에, 저 뒤에 아주 몇 좌석을 흑인 전용이다라고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흑인은 다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날 이 여인은요,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이 백인의 자리, 흑인 자리를 벗어나서 이 백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 백인, 한 남성 백인이 그 자리를 요구할 때 그걸 거부합니다. 나는 여기 앉아가고 싶다. 이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 그 거부하는 그 시작으로 그 여인은 체포가 되고요, 연행을 하고 징역살이를 합니다. 바로 그 사건을 발단으로 해서 그 마을에 이 목사님을 주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몽고메리 시내에 이 버스 타는 것을 이 보이콧하는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흑인 인권 운동이 시작이 되어지고요, 결국은 이제는 그들이 꿈처럼 외쳤던, 꿈을 가지고 꿈으로써 기도했던 그 꿈이 그냥 오늘 이 땅 속에는 일상의 삶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흑인은 흑인 자리에 있을 때 편하다, 괜찮다, 편하다, 아무 불편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많은 흑인 사람들은요, 흑인으로서 흑인 이 전용석에만 앉아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마음, 부당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언가 나의 행동을 유발할 만큼 그만큼의 불편함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의 동기는 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자 팍스라는 이 한 여인은요, 그 순간 너무도 그것이 불편하고 부당한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불편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혹 내가 징역을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용기가 바로 그 불편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그 불편한 마음이 결국은 그들의 구속, 평생을 두고 그 땅에서 했던 그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구원의 한 역사요, 한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불편한 마음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편한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그 불편한 마음으로 다가왔을 그때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복음답게 나에게 들려지면 결코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똑같아? 아니야, 달라. 이것은 온전치 않아. 이것은 부당한 것이고 이것은 온전치 않아 라는 그 불편한 마음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를 이끄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 은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깨달음으로부터, 은혜를 은혜로 깨달음으로부터
바로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빚진 자의 마음도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세어보니까요, 내가 빚진 게 더 많아요. 받은 게 더 많습니다. 내가 준 것 뭐 좀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뭐 좀 열심히 살고 뭐 좀 대단하게 좀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한 것보다는요, 내가 받은 게 더 많더라는 겁니다. 왜? 한번 작심하고 세어보니까. 그죠? 바로 그 깨달음으로부터 이 빚진 자의 인생, 바로 그 행복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거, 바로 그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상해요. 우리가 보통 때 생각하기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을 것이 더 많아야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줄 것보다는요, 내가 받을 거, 뭐 이게 좀 많으면 그게 행복할 거다 생각하는데요. 예수를 믿고 나면요, 또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부터, 그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받은 것보다 줄 게 더 많다. 이게 이 저울추가 반대로 기울어질 때, 그때 비로소 참 자유가, 참 행복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의 역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받을 게 많은 게 행복한 거지 뭘 줄 게 많은 빚진 자가 행복하냐.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빚진 자가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그죠? 천국 백성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 역설이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채권자가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채무자가 더 행복합니다. 왜요? 은혜가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비로소 은혜였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그때부터 이 빚진 자의 행복한 삶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다음 주면 이제 창립 기념주일 기념 감사 예배죠. 뭐 기념할 것까지는 없고요.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10년 다니던 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개척을 시작해서 2012년 7월 첫 주에 저희 교회가 우리 소망교회라는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2013년 저는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14년 사례비를 조금 책정해서 일부를 받았고 15년 사례비라는 것을 조금 더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저희 큰아이가 대학 2학년이었는데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했고 저희 막내가 그때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했던 그 막내가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을까? 제 아내가 교사이긴 합니다만 교사의 봉급으로 먹고 살며 대학 등록금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제 막내가 다니는 학교는 이 등록금이 비싸기로 유명한 사립대학이고 또 그중에 이 아이가 음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희 형편으로서 그걸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장로님 가운데 당신이 이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치셨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기업을 일구게 되셨고 그래서 그 기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 기업이 커가면 커갈수록 나처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공부할 형편이 못 되는 그런 사람을, 그런 아이를 돕고 싶다. 이것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다. 우리 기업의 사명이다 생각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주 조그만 구멍가게로 시작할 그때부터 이 조그만 장학재단, 마음속에 장학재단을 세웠고 이제는 재단이 근사하게 세워졌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조금씩 돕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저희 사정을 알게 되셨고 그래서 저희 막내 아이의 등록금, 입학부터 졸업할 때까지 그 모든 등록금을 그분이 감당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빚진 자의 마음. 그래서 저는요, 저희 아이들에게 이 얘기 자주 합니다. 너는 빚진 자야. 너는 공부하기를 위해서 빚을 졌다. 빚을 지고 공부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고요. 또 저 스스로에게도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빚진 자다. 너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모아둔 돈으로서 너는 공부를 했고 또 학교가 너를 위해 공부시켰고 또 회사가 너를 위해서 공부시켰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또 학교에 또 너희의 이 회사에 제가 섬겼던 회사에 너는 빚진 자로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는 늘 일깨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시작부터 제가 사례비를 받지 못하던 그 시절부터 신대원 다니는 전도사님에게는 이 신대원 장학금을 드립니다. 이 조그만 교회 시작부터 100%의 장학금을 준다. 이거는 남들이 들으면 웃을 얘기입니다만 남들은 웃어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빚진 자니까요. 평생을 두고 그 빚을 갖지 않고서는요. 제가 발 뻗고 편히 살 수 없다 생각해서 늘 그 빚을 갖는 거 그것을 평생의 제 사역으로 한 사역으로 늘 생각을 합니다. 은혜의 빚을 은혜로 갚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은혜의 빚을 지도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빚을 갚으면 없어질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빚을 갚으면 갚을수록이요. 하나님은 더 큰 빚을 지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 빚을 지면서도 그렇죠? 빚을 갚으면서도 행복한 겁니다. 이게 채무자의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 빚을 지면서도 행복한 것이고요. 빚을 갚으면서도 행복한 겁니다. 바로 이 채무자의 인생,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대목은요. 특별하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빚을 졌는데 무슨 빚을 졌느냐 하면요. 복음의 빚을 진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빚졌다. 생명을 빚진 자다. 이게 사도 바울이 평생 진 빚을 갚으려고 살아가는 동기요 원천이 되어집니다. 나는 이 복음에 관한 빚진 사람이야.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거, 내가 일하고 내가 좀 두드려 맞고 어려움을 겪고 괜찮아. 왜? 나는 빚 갚고 있으니까. 빚진 자로서 빚 갚는데 거기서 생생낼 게 있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언제 한번 글을 읽어보니까요.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가운데 필립 브룩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인생 말년에 이제 자기 죽음을 이제 예견하게 됩니다. 그렇대요. 예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 병원에서 조용하게 이제 세상을 마감을 하게 되는데 이제 면회를 사절하게 됩니다. 여러 친구들도 있고 목사 친구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을 터인데 모든 사람들을 다 사절합니다. 이제 좀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될 터인데 이제 세상 사람들 말고 좀 하나님과 더욱더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까이 가다가 완전히 그의 부름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가 이 모든 면회를 다 사절합니다. 그러던 중에 딱 한 사람, 당시에 그 언론인 가운데 인거솔이라는 이 언론인의 이 면회의 요청을 그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그를 이제 면회, 그의 병실에서 같이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인거솔이라는 이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 모든 사람들 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 참 많으실 터인데 다 거절하면서 왜 저의 면회는 받아주신 겁니까? 왜 저를 만나주신 겁니까? 라고 그가 질문했을 때 그가 대답을 합니다. 그는 이 인거술이라는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아주 소문난 무신론자였고요. 그의 필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무신론의 정당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였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 브룩스 목사님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서 꼭 만나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이번이 아니고서는 만날 길이 없을 것 같아.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을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며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 조용했는데
부부싸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부부싸움을 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종종 들립니다. 지금까지는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싸울 일이 없었고, 그는 그고 나는 나고. 그런데 예수를 좀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데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온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 인간은 어떻게 될까? 그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어서요, 이제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뭐 지금까지는 뭐 그를 향해서 교회 나가자는 말 할 일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 자신에게 교회 나갈 수 있도록 해준 것만도 고맙고요. 그래? 뭐 그것을 즐기며 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복음을 복음답게 듣고 보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저 인간 저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는데, 그래, 그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교회 갑시다. 우리 한번 예수 믿어봅시다. 예수를 믿는다면 한번 좀 제대로 좀 해봅시다. 뭐 이런 마음을 그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대로 철저하게 섬겼습니다. 그전에도 잘했다면 더 잘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진심으로 섬겼는데요. 그런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제 변화가 없습니다. 상대도 그것을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나도 지치는 겁니다. 그래, 이제 다툼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다툼을 가지고 둘은 절대 갈라서지 않습니다. 이런 다툼을 가지고 둘은 절대 멀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불편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편한 마음입니다.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참된 길, 해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지 말자 그러고 해야 할 길을 가져가는 것, 바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그 힘은요, 복음의 힘이고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 결코 그것이 한 가정을 파탄내거나 그것이 한 가정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응원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만한 다툼, 그만한 어려움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아주 엄청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세상에 온 것,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칼을 주러 왔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저 화평할 것이다, 평화할 것이다, 적당히 덮어두고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요, 절대 적당히 대충 그만큼 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요, 칼이 들려지게 되고요, 그 칼을 가지고서 잘라낼 건 잘라내고 또 있어야 될 건 있어야 되도록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고요, 이렇게 복음이 들려질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음속에 부담감이 없으세요? 불편함이 없으세요? 그런 깨달음이 없으세요? 아직 여러분은요, 복음이 복음답게 들려지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일하지 못하고 계세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욕심이, 아직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을 부여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 놓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계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 빚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 빚을 갚을 때요, 하나님은 더 큰 빚을 질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채무자의 인생,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고,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평생 빚진 자, 내 채무를 인정하고 그 채무를 갚으며 기쁨을 누리고 더 큰 빚을 지며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받은 것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줄 것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소간에 생기는 우리들의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금 다시금 내가 빚진 자로서 마땅히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걷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금 그 은혜를 은혜답게 인정하며
그 은혜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 속에 삶에 성숙이 있게 하시고 그 삶에 성장이 있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의 꿈인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하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여주며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길로 초대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내 삶의 변화, 새로운 삶임을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인생들,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